하나님 말씀 호세아 3장 1절에서 4장 10절, 호세아 3장 1절에서 4장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8일자 본문 호세아 3장 1절에서 4장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수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다 쇠절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하여 팔려간 고멜을 다시 사와서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했고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도 한동안 떨어져 지내겠지만 다시 사와서 다시 구속해서 회복하실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실,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인도하여서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마저 타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망한 이유입니다.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은 첫 아들 이스라엘을 낳고 이후에 딸 그리고 아들 이남 1년대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나는데 둘째, 셋째는 호세의 자식이 아니었어요. 외간 남자 사이에서 낳은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 나가지고 딴 남자랑 놀아나다가 결국은 그 남자가 노예 시장에 팔아넘겨가지고 노예 시장에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한 번 어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한 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기 싫었지만 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살아온 그 여자,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간 그 노예시장에 팔려간 여자를 무슨 마음으로 사오고 싶겠어요. 어제도 말했지만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라는 걸 알겠어요. 자기와 상관이 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내어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냥 사오는 것도 정말 큰 일인데, 음란하다 못해 노예로 팔린 고멜을 다시 사와서 재결합하고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무슨 의지로 이렇게 뭐 감정이 생겨야 되는 것도 물론 의지적 결단이지만 참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여자에 대해서. 이번에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은 15개,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노예값이죠. 노예값이. 뭐 우리도 요즘 노예 시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가끔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잖아요. 티켓다방에 팔린 여인. 그런 여인들은 그 팔려가지고 진짜 속은 거죠. 그래가지고 빚 지고 시작하니까 그 빚 갚을 때까지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못 나가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묶여있는, 노예처럼 묶여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값을 주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사오는 그 호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유심히 읽다가 안 들어오던 게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호멜 반, 은 5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를 위하여 그를 샀냐 말이죠.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냥 놔두는 게 더 하나님 힘든 거예요. 그 상태로 그렇게 노예 시장에 팔려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을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전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함이 느껴져요. 우리랑 다른 그 지점, 어느 지점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보면 도저히 저 구제불능이야.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 꼴보기 싫고 도대체 정말 정이라고는 있을 수도 없고 죽여도 시원찮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를 산다는 거야. 이 말에 그냥 제가 마음이 너무 뭉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호세아에게 이런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을까? 고멜은 딱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고멜을 상징화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고멜이 딱 그들의 고멜의 삶이 한 개인이지만 한 개인의 삶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의 투사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다는 거, 한 대표성을 띈다는 거예요. 딱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신을 섬기고 사랑해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이용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래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황폐해야 될 대로 황폐해야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라도 그를 다시 건져오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와 고멜 사이의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영적 간음인 우상숭배에 빠져서 한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지낼 것이지만, 그렇죠. 바람피는 가운데 그동안은 본남편하고 떨어져 지낼 테니까.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이 사와서 그들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호세아와 고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빗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고멜이 팔린 것이 호세아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타락한 게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탓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떠났고 자기가 사랑 찾아 떠나놓고 그리고 그렇게 비참해지고 황폐되고 망가져 놓고 하나님 알았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럴 때만 하나님 핑계대고 탓하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저질렀어요. 자기가 선택했고요. 자기가 그 결과값을 책임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폐역한 모습이 고멜 가운데 있듯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북이스라엘에 있듯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망했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지. 뭘 왜 망해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거에 우상이 뭐 바알과 아세라만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요즘 우상은 아주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워요. 세상 문화 그대로 따르게 하는 그 세상 문화가, 세상의 가치관, 이게 더 무서운 문화예요. 우리도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고멜과 같이 비참한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 노예시장으로 전전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지시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왜 망했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상대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몰랐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왜 이토록 망가졌는지에 대한 이유도 그리고 원인도 몰랐어요. 단지 환경도 나빠지고 삶의 터전도 망가졌다고 원망만 할 뿐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했어요. 오늘 표현의 땅도 짐승도 바다마저도 황폐화된 원인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왜 깨닫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상기후라고 말하잖아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30도가 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벚꽃이 폈다. 이거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수온이 상승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잡히던 것들이 다 북쪽으로 가고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닫잖아요. 비가 오면은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막 폭우가 쏟아지고 집중, 그것도 몇 군데 쏟아지고 열대야가 장장 2달이 넘도록 진행되고 여름과 겨울밖에 없고 우리는 벌써 아열대에 접어들었다고 다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단풍 구경 끝났다고 다들 얘기하더군요. 우리 시대가 가면 단풍이라는 개념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아열대 기후가 되기 때문에 단풍이라는 게 일교차가 커야 생겨나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은 거죠. 우리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편할리하다는 이유로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너무 급증하고 그것이 결국 온실화기구를 가져와 가지고 더 온도는 상승하고 빙하는 더 녹아지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기후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날씨가 왜 이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와? 왜 이렇게 열대야가 오래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물이 고스란히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환경 탓하고 상황 탓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말하지만 고멜처럼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려워? 팍팍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연, 환경,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은 나랑 상관없고 오히려 내가 거기에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네가 가해자예요. 이걸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로 연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땅도 짐승도 왜 곰이 북극곰이 왜 민간이 내려와 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느낌 아시겠어요? 왜 멧돼지들이 막 도심에 출몰해가지고 사람 들이받고 막 차 들이받고 왜 이러지? 서식지가 점점 주니까. 느낌 아시겠어요? 왜 고라니와 노루가 와서 쑥대밭을 만들지? 니네가 다 집 져놨잖아, 별장 짓고. 이거죠. 그러니까 땅과 짐승과 바다마저도 황폐화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청지기로서 자연을 잘 보호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니네가 관리를 소홀하고 오히려 파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악의 결과로 되치기를 당하는 것이다. 악영향을 받는 거죠. 그 얘기를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인간들이 어떤 죄를 졌느냐? 남을 저주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인자라고는 긍휼이라고 일도 없고 포악하고, 오늘 표현에 피가 피를 잇는다. 보복과 복수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이것이 너희들의 죄악의 결과다. 그렇다고 뭐 이래요? 아니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도 보면 다른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 국민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함부로 막 파괴하고 막 하고 막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죄악이 만연해졌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까? 그것은 이들에게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세 가지가 없다고 오늘 얘기했어요. 진실도 없고, 이건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와 바른 것 이런 진실함도 없고, 또 인애,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이런 인애도 없고, 또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이라고 말하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knowledge 개념, 어떤 정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을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경험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 깨졌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두 속성인 진실과 인애를 균형 잡히게 통치하며 행하시고 대한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래서 망가진 것이에요. 우리는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하나님 아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아는데요. 제가 말하는 그 알미람, 야다라는 개념의 히브리어는 부부간에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리아가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아니 무슨 사내를 알지 못해, 남자 여자를 왜 구분 못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경험이 없는데요, 난 관계가 없는데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알미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아는다라는 개념은 나와 하나님과의 둘 간의 something, 뭔가 둘 사이만의 비밀, 둘 사이만에 일어났던 체험, 둘 사이만의 어떤 공유한 추억,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해. 남 얘기야, 남 얘기. 하나님 얘기하면 남 얘기고 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믿겨지지가 않죠.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죠. 하나님 찾지도 않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죠. 그냥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은 알겠어, 하나님 있다고. 근데 그거는 남의 하나님이죠. 내 하나님은 아니죠. 나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그래서 기도와 기도응답의 체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고,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고, 내가 하나님 찾을 이유도 없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도 없는 거고. 왜? 경험이 없으니까. 두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데이트도 하고 감정도 생기고 뭔가 비전도 비슷하고 좀 성품도 뭔가 맞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둘이 something 있어야 되잖아요. something. 그 알죠? 썸 탄다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둘 사이에 뭔가 불꽃이 튀고 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없어. 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멀리 있는 우주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니, 무슨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망조를 일으키는 이유라고 오늘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뼛속 깊이 새기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왜 망했을까? 하나님을 섬길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망가진 원인은 물론 백성들의 타락과 패역한 삶에 있어요. 근데 그 뒷면에는 오늘
4장 10절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될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어요. 백성의 재산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너나 나나 똑같다는 생각 때문에 백성들이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러니 누가 누구를 훈계하며 누가 누구를 가르친단 말입니까? 가르친들 듣겠습니까? 너나 잘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린 자꾸 매스컴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그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90년대 후반부터 IMF 터진 이후부터라고 나는 느낌이 그런데, 물론 90년대부터 조짐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를 아주 그냥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화나 드라마나 무슨 뭐 아주 그냥 일상이 돼버렸어요. 일상이. 또 그 가끔가다 또 신문이나 뭐 언론 매스컴은 아주 그런 것만 있으면 득달같이 목사가 무슨 뭐 성추행을 했다 뭐 했다 뭐 이러면서 그걸 아주 그냥 클릭수를 높이고 기사화 시키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럴 줄 알았다니까 먹사라니까 뭐 이러면서 비난하는 걸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버렸어요. 거기도 빌미를 제공했고. 급기야는 너무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잘못된 말, 언행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적폐 세력으로 바라봐요. 적폐 세력. 없어져야 될 대상. 타도의 대상. 이 지경까지 됐어요. 이 지경까지. 근데 할 말이 없어. 왜? 그 짓거리를 했거든. 빌미를 줬거든요. 여전히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렸거든. 목사라고 정광훈이를 목사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그걸 여전히 언론에서는 정광훈 목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분을 못해. 이당도 구분을 못하는 판, 신천지나 뭐나 니네랑 뭐 똑같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판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 물론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는 믿어요. 과표집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한 뭐 10% 15%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드러나고 떠들고 또 언론의 매스컴에 노출되고 증폭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사회에 영향력이 없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러니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가 이겁니다라고 말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일단 준들 듣지도 않고 그럼 그 결과는 다 같이 망하는 거지. 다 같이 폭망하는 거지. 조만간에 30년 안에 저는 기독교가 반 이상 쭈그러들 거라고 봐요. 300만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300만이 안 될 거다. 지금의 교회에 반이 줄 거예요. 상가교회, 빚 있는 교회, 건축 어마어마하게 한 교회 다 넘어질 거예요. 그냥 자정이 스스로 될 거예요. 스스로 무너질 거예요. 생존이 안 돼요.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적게 애는 적게 낳죠. 점점 소수가 되어가고 있는데 더 반감이 생기죠. 허리 부분이 40대, 30, 40대는 더 아주 극렬하게 싫어하죠. 20대 애들도 아주 그냥 딱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만 가면은 교회랑 거리를 끊으려고 하죠. 이 지경이 되는데 뭘 미래가 있겠어요. 이제 유럽처럼 노인들 장례식 치료 다 끝나는 거, 문 닫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이런 것을 보면은 저 스스로도 이건 뭐 얼굴에 침 뱉는 거지만 그럼 니라도 잘해 이렇게 결국 되는 거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우린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망하냐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길 지도자가 먼저 타락을 했는데 그러니 바르게 가르칠 사람도 없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없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이러니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갈 거 없어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뼈저리게 교훈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도자를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어떤 분 그러더군요. 정광훈이 목사가 천국 갈 거라며요. 난 그런 천국 안 갑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진짜 부끄러워서 내가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
제사장은 낮에 쓰러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질 거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주의 종이 있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요. 그러나 지도자가 모두 타락해서 바르게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이거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오늘 이 말씀 가슴 아프게 듣고 정말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강단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 위에 무엇도 두지 않는, 인간의 생각과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을 그 위에 두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그래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타락의 원인을 잘 살펴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장 4절 말씀, 말씀 그의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3장 3절이군요. 그의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호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향한, 또 멀리 보면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기대이기도 해요. 음란에서 욕정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팔려버린 여인이 뭐가 예쁘다고 값까지 지불하고 사온단 말이죠. 남편으로서 얼마나 큰 모욕감과 자괴감이 들까요? 그럼에도 데려와서 한다는 말이 따뜻하게 당부하잖아요.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랑 따르지도 마라. 호세아가 고멜한테 뭐 큰 거 요구해요? 살림 좀 똑바로 하고 애들 교육도 좀 잘하고 이걸 요구합니까? 그냥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랑 따르지 마라. 이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우리한테 뭐 해야지 막 이렇게 막 요구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같이 살자는 거죠. 다른 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함께 더불어 살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뭘 해달라, 아니요.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결혼 생활하자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살자는, 이게 하나님의 사온, 값주고 사온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헤아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망했냐고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하나님만 지식 없어서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걸 교훈을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82장 찬양지, 282장